말씀은요,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주된 메시지로 다룹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에서 주로 왕에게 애원했던 선지자였다면요, 미가는 시골 출신으로 시골에서 주로 활동하며 약자들과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 지도자들이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죄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십자가나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의 의지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매우 불안한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요. 사회는 불의와 거짓, 또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었고요. 그 사이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점점 무너지고 있었겠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폭력과 인신매매까지 벌어졌습니다. 거짓과 속임, 사기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요. 나무 아래서 절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미가는 미가서 7장 앞부분에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대는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가수원과 같다라고요. 과일을 다 거둔 그런 가수원에 가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포도 한 송이 없습니다. 무화과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시대는 끝났고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패역한 나라였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없었고요, 정직한 사람도 없었고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요, 미가의 강한 고백의 의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내린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본문 11절하고 12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미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다시 쌓여질 것이다.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미가 시대에 실제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러한 뜻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대적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나라와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미가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요.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마치 성벽을 다시 쌓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좁아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넓혀줍니다. 삶의 영역을
회복시켜 줍니다. 복음은요,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복음은요, 우리를 짓눌렀던 그러한 악한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황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말로 설명하지 않죠. 사역의 현장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많고 연약해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오늘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부릅니다. 이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도 이 미가서 마지막에 나타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문자로 불리던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에 자주 늦었고요. 약속도 잘 지키지 못했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번 그 공동체에게 실망을 주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말씀으로 지도했죠. 그러나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도 지침이 왔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목사님은 미가서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아직 변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회복과 용서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청년의 변화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의 눈으로 그 청년을,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후로 그 청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조건도 걸지 않았고요. 결과도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를 대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완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이 은혜라는 사실은요.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요. 그 청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가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회복의 응답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죄를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이 청년이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요. 미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또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요. 죄를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드려지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